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에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실토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내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본문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본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앞절 지금 새벽 예배 안 빠지신 분들 또 이 음성을 끊임없이 잘 매주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뜨리려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3번이나 저주하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입이 꼬여서 오히려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4번째는 오히려 발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축복하는 것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것으로도 내 백성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은 발락하고 그 싸움하고 있는데 그 모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모압 여자들하고 성관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싫어하는 성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진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잘 쉽지 않아 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 조상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가? 이 지금 쭉 한번 스토리를 살펴드리면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하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혼자 싸우고 계신데 아무도 없죠. 자기가 세운 선지자도 돈 받고서는 거짓 저주하러 올라오고 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하고 음란한 행위 다 하고 있고 이 음란한 행위가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바알에게 예배드리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이 누구냐면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우리 며칠 전에 비 많이 왔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내려야 되죠? 비. 그래서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묶여 있다고. 땅이 축복받으면 바알이 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전에 여인들이 많아요. 이 여인들 이쁜 여자들을 뽑는다.
그러면 신전에서 서로 성관계를 통해서 그 다산과 풍요를 비는 거예요. 아주 음란한 종교예요. 지금 JMS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음란한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하고 아세라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발락하고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바알 섬기면서 음란한 짓 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6절을 보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 구절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연병이 쳐서 2만 4천 명이 죽고 가족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러니까 피바다가 됐고 눈물바다가 됐죠. 그런데 모압 여인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 남녀가 걸어와요. 하나는 바알의 이 모압의 딸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장이에요. 둘이 보란듯이 그 처참한 곳에서 걸어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또 성관계합니다. 아침이니까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비느하스가 하도 열이 받으니까 천막에 들어가서 남녀를 꿰뚫어 버리잖아요. 창으로.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게 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없냐?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선택들을 해가고 하나님과 너무 다른 이 말씀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좀 처참함이 있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통탄이 있으면 제가 설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면서 1세대가 왜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읽을 때 이 부분 들어가면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자기네가 봐도 이게 너무하잖아. 하나님은 발락하고 싸우고 있고 자기들은 바알에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끊어내시려고 2만 4천 명 쳤는데 뒤에 가면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내일도 빠지지 마세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고 나서.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바알볼,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남은 지파들은 이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은 인구가 늘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이거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소망도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징벌이나 형벌로 죄가 다스려지지 않아요. 2만 4천 명이 죽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돼서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중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와서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니네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저주해. 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안 줘.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 차릴 것 같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한 5천 년 정도로 봅시다. 전체를. 5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예요. 말 안 듣고 맞고 말 안 듣고 터지고 말 안 듣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은 데가 없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터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셨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죄를 담당하셨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외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고 말씀 주고 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가고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참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이게 죄 때문에 얻어맞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얻어맞고 있는데도 못 깨닫고 그거 계속 짓더라고. 인생이, 삶이 힘든데 말씀 앞으로 안 나와요. 삶이 다 꼬여가고 있는데 예배를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이요, 고난과 고통으로, 심판으로, 저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주하고 계시다고. 따라합시다. 내주.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이 성령은,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감해지거나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비느하스의 창을 누가 맞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받으셨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이거 보세요. 24,000명 죽고 다 눈물바다 피바다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당당하게 손잡고 이방 여자 데리고 자기 천막 들어가는 이 진짜 미치고 욕을 바가지로 쳐먹어도 안 되는, 이게 이스라엘의 수장인데, 이게 이러고 있는 사람을 비느하스가 이 배를 뚫어버렸잖아요. 새벽에 죄송해요. 말씀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창이 누구의 옆구리와 누구의 손과 누구의 발을 뚫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예수의 발을 뚫어버렸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 비느하스의 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으면 깨닫고,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뭐 삶의 자꾸 결과,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자꾸 붙들지 마세요, 좀 제발.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니까요. 뭐 지금 내 뜻대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안 풀리면 떠나신 거고, 내가 뭐 넘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뭐 잘하면 이뻐하고. 아니, 세상에 부모보다도 못해. 어제 어버이절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끊임없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비느하스의 창 다 맞아 죽었어요. 연병 걸리고. 그런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결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떠올리지 마시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건 내 의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막 두려움이 좀 있지 않아요? 찜찜함?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이 설교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해볼까요? 코드숨 쳐요. 전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찜찜해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자꾸 믿음 안에서 찾아야지 결과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주하신다니까, 안 떠나신다니까요. 민수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얘들아, 선지자하고 말씀 갖고는 이렇게 안 변한다. 내가 니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계속 바꿔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인간이 희망이 있었으면 에덴에서 타락 안 했어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 안에서 뭘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뚫 뿐이 나니까 연병이 즉시 멈추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희 후손 가운데 영원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언약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나는 발락하고 싸우고 있는데 밑에서 지랄이라는 표현밖에 못 쓰겠어요. 저짓을 하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예의 있게 표현해 이거를. 그래갖고 그걸 멈추시겠다고 심판을 그 2만 4천 명 치는 거면 이 정도 범죄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고 있는데 두 남녀가 손잡고 장막으로 떳떳이 보란 듯이 들어가고 있고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고 있어요. 언약. 그래, 이게 니네들 안엔 답이 없다. 니네들은 죽어도 죄를 못 이긴다. 니네들은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려 내려온다. 내가 너희들의 평화의 언약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온전히 하나님의 샬롬으로 바꾸리라. 할렐루야. 내려오고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 보면 이 두 남녀의 이름과 가족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의 집안이 누군지 이스라엘에서 뭐 하던 사람인지 명확하게 기록해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이런 건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미디안, 모압 여인들과의 이제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참 놀랍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정리할 것 딱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룩한 전쟁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아침부터 참 나누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구나. 있어요. 막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축복 주려고 예배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저항하고 맨날 딴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이 두 남녀처럼 뒤에서는 분란 일으키고 말 함부로 하고 뭐 똑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똑같아요. 똑같아. 저는 제가 신앙이 있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요. 말로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다. 그럼 이 안에 경외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근데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예수님이 내주하시면서도 연약감이 드러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뭐 저는 젊으니까 안 앉죠. 근데 저쪽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 자리를 얼른 뛰어서 하나를 미리 맡으시면서 그 남은 자리에다 자기 가방을 툭 던지더라고. 사람들이 다 앉을 사람 어르신들도 있는데 권사님 일로 와 해서 여기 앉아 뭐 이러더라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창피하지. 예수가 있으면 뭐예요? 권사하면 뭐하냐고.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데 우리 안에 이 모습 다 있다는 거 다 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런 죄된 모습 가운데 애통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런 실수 속에서 우리 다시 새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대와 우리 세대가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비느하스 되시고 영원한 평화의 언약 되시며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